이어서 계시록 말씀을 또 한번 13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쭉 읽고 다시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또 읽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여기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라는 건 다니엘서에서 인용한 거 다 아시죠? 그것은 세상에서 일어날 큰 나라이고 또 왕이다. 한 면에서는 나라라고도 돼 있고 한 면에서는 왕이라고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라는 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 나라를 지배하는 왕이라는 것도 양면을 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건 다니엘 7장 17절 23절 두 절에서 세상에서 일어날 나라다라고도 했고 세상에서 일어날 큰 왕이다. 큰 나라도 되고 큰 왕도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영적 적용으로 가도 우리는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날 영적인 나라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건데 그것은 세속화된 교회가 일어난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적용을 하는 거예요. 세속화된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는 왕은 당연히 교황이지요. 그건 해석이 그냥 스스로 딱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11절 이하의 땅에서도 올라오는 짐승이 또 있어요. 자, 우리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죠. 로마 교인들이 아니니까 교황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개혁을 했다 해가면서 사실은 참 개혁자들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어떤 자가 또 있어요. 그건 칼뱅이라고 그래요. 잘 아실 거예요. 칼뱅 신학을 한 사람들은 전부 땅에서 올라온 짐승 무상들이란 말이에요. 일단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로마 교황들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교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나라예요. 그 나라의 큰 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교의 교황인 거예요. 그 다음에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다 그랬는데 크고 붉은 용도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교황이나 로마교라고 하는 나라는 마귀 나라의 마귀가 세운 마귀 나라의 군주다 그 말이겠죠. 이제 그야말로 이제 오늘부터 이제 몰매 맞아 죽을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 이야기니까 어쩔 수 없이 다 해야 돼요. 완전한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것은 로마교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 군주는 로마교의 교황이다 이 말이에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하면 개신교계를 말하는 것이고 개신교도 주님의 나라라고 그러죠. 다 작은 음녀다 그래. 개신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큰 음녀다 그러고 개신교는 작은 음녀다 그래. 그래서 두 음녀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녀는 반드시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음녀는 또한 이것이 비밀이에요. 용이 10뿔과 7머리를 가지고 있고 음녀도 10뿔과 7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짐승이 10뿔과 7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 지금 제시하는 바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아셔야 되겠어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개신교계를 말하는 거예요. 짐승 중에서도 머리 노릇을 하는 자들이 7이다 그러지만 그것은 기성교계, 개신교계의 각 교단들의 우두머리는 총회장이다 그러죠. 총회. 무슨 장로교라고 하는 것은 장로교단이 지향하는 신학에 근거해서 교단에서 안수한다 그러죠. 그러면 목사라는 간판을 붙여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뱀 새끼가 하나가 딱 나오는 거예요. 독사 새끼죠, 독사 새끼. 그래서 내가 신학교라는 것은 독사 알 까는 장소다. 내가 노골적으로 이렇게까지 얘기를 계속 해왔었어요. 이런 것을 아셔야 돼요.
그들이 신학교라는 게 사실은 신학교의 교리에 의해서 이제 안수를 하는 근거는 어디에 두냐면 그들 입으로는 거룩한 공예다 그랬었는데, 그 거룩한 공예라는 것은 유대교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가 있었어요. 그 공회를 해서 예수님을 잡아다 놓고 너는 마땅히 사형에 해당을 하는 참남한 죄인이다라고 정죄를 공회가 하지요. 창세기 마태복음 27장에 나오잖아요. 공회에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공회에서 로마교가 그런 공의회를 실행을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공의회인데 명칭을 무슨 교단의 총회다 이렇게 명칭을 바꿨을 뿐이에요. 로마교는 신부님이라고 그러지만 개신교는 목사님이라고 그러죠. 로마교는 성당이라고 그러지만 개신교는 교회당이라고 그래요. 명칭을 바꿨을 뿐이지 사실은 영이 창세로부터 가인에게 유전되어진 그 영이 계속 흘러와서 이렇게 비밀스럽게 신약시대의 교회사를 이렇게 쭉 이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13장에서는 지금 추수기가 되어져서 마무리하는 말씀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거예요. 교회사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라고요? 로마교와 로마교의 교황이에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누구라고요? 개신교계와 개신교계의 총회장 목사님들이에요. 네. 이제 이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야, 그런데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도 가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으니까 자칭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하는 그런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그들의 머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로마교 교황이라는 사람은 뭐 이게 면류관이라 해가지고 그 제사장들이 쓰던 대제사장이 쓰던 면류관 흉내낸 거 그거 이제 쓰고 다니고 지팡이도 하나 이렇게 갖고 다니고 이제 그렇게까지 하지만 개신교계의 총회장 목사님들은 모자 쓴 것은 잘 안 봤어요. 그런데 이거 긴 옷 입은 것은 꼭 입지 그게. 그게 이제 자기네들이 대사제다 이제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교단의 총회장 휘하에 있는 많은 목사들은 그냥 일반 사제들이고 총회장은 대사제다 이거예요. 로마교에서는 교황은 대사제고 나머지 이제 신부들은 그냥 사제들인 거예요. 그게 율법 제도를 그대로 복원시키는 거예요. 유대교가 하는 짓을 그대로. 그래서 이 로마교나 개신교에서는 사도신경이라는 걸 늘 암송시키죠. 거기 보면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라는 게 있죠.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거룩한 공회를 믿어요? 공회 믿어서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뭐 긴 얘기가 필요 없죠. 거룩한 공회라는 것을 왜 자꾸 주장을 하는 거겠어요? 그 공회라는 곳에서 종교법을 만들어서 그들의 종교법에 의해서 신학을 이수시키고 신학을 이수한 자들에게 로마교는 서품을 하는 것이므로 개신교는 안수를 해서 목사로 내보내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개신교는 독사 새끼 내보내는 것이고 개신교는 로마교는 좀 미련한 그냥 들통나기 쉬운 그런 뱀새끼 등구렁이들이죠. 그건 이렇게 새끼 쳐서 자꾸 내보내는 거예요. 뭐 이렇게까지 말했냐고 이제 할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성경의 흐름을 알고 진리를 알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와도 여기서 답이 탁 나오는 거예요. 결론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나는 뭐 자신있게 모든 구절을 다 들어대서 다 말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이런 거 증거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절 이하에서도 18절까지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그랬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로마교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로마라는 건 세상 나라에 있었죠.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한 후부터는 세상 나라가 종교와 결탁, 연합이 되어져 버렸죠. 그래서 바다에서, 바다라는 건 세상 나라를 말한 건데, 바다에서 한 짐승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부터 이제 초대 교황이 되잖아, 일대 교황. 그래가면서 그 사람 보고 베드로의 후계자다. 그러고 그 다음 대대로 이어서 우리는 베드로의 후계자다. 그래야 그 지팡이에 보면 달랑달랑 그 열대 있죠. 그게 뭐예요? 천국열쇠라 해가지고 그게 마스터키라고 그래요. 거기서 그 마스터키라는 말이 나오네. 모든 것을 다 열 수 있다 이게. 하늘의 문도 열 수 있고 음부의 문도 열 수 있고 모든 권세가 그 교황의 지팡이에 있는 거예요. 지팡이를 왜 가지고 다니는 것 같아요?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맡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권위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부여받았다. 그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그런 행습을 보고 그런 것을 다 아셔야 돼요. 그런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지요. 교황의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땅을 반석을 2번을 치는 것이 이제 그거에 사용을 하니까 이게 문제지요. 모세가 반석을 쳐가지고 2번 쳐가지고 거룩한 성전에 못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 짓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주. 자, 땅에서 짐승이 이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2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 정말 말로 다 잡아먹는 거죠. 자, 용처럼 하는 이 말이 12장에서는 하늘에서 떨어진 용이 별 3분의 1과 함께 떨어져 가지고 여자의 남은 자손들의 뒤에서 여자를 흘러 떠내려가게 하려고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냈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뭐예요? 용처럼 말을 하는 것이 뱀이 동물의 강수를 토해내는 거예요. 거기에 동물을 마시고 휩쓸려 떠내려가면 땅이 입을 벌리면은 거기에 다 물이 이렇게 휩쓸려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흘러 떠내려가서 다 그게 뭐냐, 큰 구렁, 기쁨의 구렁, 이게 무적인인 거예요. 거기에 다 떨어져 죽는 거예요. 이렇게 휩쓸려 떠내려가서.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셔야 돼. 그러면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 그 말은 말하는 것이다. 근데 말을 하는데 하나님처럼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용처럼 말을 해요. 용처럼. 그리고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먼저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었죠. 교황이 하는 권세와 똑같은 권세를 그도 행한다 그 말이죠. 기독교 개신교계의 총회장 목사님들이 로마교의 교황이 하는 것과 똑같은 권세 행하죠.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처음 짐승이라는 로마교의 교황을 말하는 거예요.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로마교가 죽게 되었다 그 말은 주님께서 때가 찼을 때, 로마교가 악이 극에 달했을 때 이슬람이라고 하는 한 세력을, 제3세계라고 하는 회교도 세력을 일으켜서 오스만 터키에서 이슬람 그 회교도의 세력을 일으켜가지고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하는 로마 제국을 멸망시켜버려요. 이제 그 이후로 멸망당한 그 동로마는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렇게 정교회 쪽으로 올라가서 그 동로마 계부에서는 공산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공산주의. 공산주의라는 것은 로마교에서 나온 거예요. 서로마교가 아니고, 동로마는 정치적으로는 멸망했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세력을 형성해서. 그러니까 죽은 것 같이, 거만 죽은 것 같이 큰 상처를 받았어요.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멸망당했으니까. 그러나 부활된단 말이에요. 뭘로? 영은 죽지 않죠. 정치적으로는
큰 상처를 받았지만 영적으로는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로마의 세력이 러시아 그 궁전이라든지 러시아에 있는 그 그림들 한번 보세요. 인터넷상에서 그 로마교의 성당 그 어마어마한 그런 모습들 한번 보면 거기 벽에 있는 그림이나 뭐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있게 다 이렇게 치장을 해놨는지. 뿐만 아니라 이제 서로마교도 정치적으로는 그 후로 100년이 못 가서 서로마도 멸망당해요. 그렇지만 로마교라고 하는 것은 멸망을 당하지 않죠. 로마라는 것이, 로마교라는 것이 이렇게 큰 상처를 받지만 정치적으로만 죽는 것이지 영적으로는 암암리의 양면으로 번성을 한다. 그래서 서로마교는 서방교회다 그래요. 동로마교는 동방교회다 이렇게 불려요. 지금까지도 서방교회는 에스파니아를 거쳐서, 즉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데를 거쳐서 남미 쪽으로 번성을 해 들어가지요. 중미까지, 멕시코까지. 그래서 정복을 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군대를 파견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네들이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을 갖다 주고 이걸 받아들여라 그런단 말이에요. 안 받아들이면 전부 총칼로 칼로 다 쓸어버려요. 그래서 피를 계속 흘리는 거예요. 북방으로 간 자들도 전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정교회의 전도 방식은 뭐냐? 자기네들이 주는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면 마귀 자식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계속 흘리는 거예요. 피 흘리는 역사를 로마교가 계속 진행을 해왔어요. 피의 양이 지금은 찼단 말이에요. 지금 계시록에 와서는 또 시대적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도 피의 양이 지금 채워진 상태예요. 사실은 이런 이치를 아셔야 되겠어요. 영적으로 로마교와 이처럼 동로마교, 서로마교, 동방교회, 서방교회라고 해서 이렇게 번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개혁자들을 일으키셔요. 그래서 한 400 몇십 년 전이죠.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마틴 루터를 통해서 발화가 됐어요. 이미 그 전에도 로마교의 교리가 틀렸다. 로마교 교리라는 것은 크게 뭐 이제 한 서너 가지 된 요약을 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들이 교리문답집 그거 보면 머리 아파 다 뭔 소리인지 알도 못해 그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약을 하자면 첫째는 삼위일체 신이에요. 신이 세 분이면서 한 분이다. 이것은 완전히 마귀 잡신이다. 잡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유일신을 믿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특징은 유일신을 믿는 거예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헬라나 로마는 전부 다신을 믿는 거예요. 다신주의가 더 번성하고 번성하다가 어디까지 가느냐면 그분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들은 다 신이다라고 그래요. 그건 이제 만물신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창세기에서 가인이 섬기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땅의 신이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머릿속으로는 하늘에 계신 신도 된다. 그래서 1월 성신을 섬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계속 흘러오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말씀이죠. 모든 그분이 말씀으로 지은 물질계는 다 없어질 것이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천지는 없어질 것이잖아요. 그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은 없어지는 일이 없죠. 말씀은 세세토록 있고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뭘 믿는다고요? 유일신을 믿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한 분 그 말씀은 사람들이 아무리 변개시키고 변형시키고 이 모양 저 모양 요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변질시켜서 사람들의 신앙을 타락시키려고 별수단을 쳐도 말씀은 스스로 말씀이 지키는 능력과 권위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피조물에 의해서 말씀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말씀에 의해서 모든 피조물이 그분의 말씀의 계획대로 때가 되면 어떻게 심판하고 어떤 자들을 구원하고 하는 것을 말씀대로 딱딱 진행해 가는 것이지 피조물이 종을 주신 말씀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도 피조물이죠. 그런데 다른 하나님, 다른 신이라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임금 마귀단 말이에요.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제 죽느냐 사느냐라는 것은 진리의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혼잡한 말씀을 다른 신을 믿을 것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은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예수라는 말이 나오는 게 문제다 이거예요. 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는 로마교나 개신교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신은 사실은 다른 예수니까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구원자는 다른 구원자다 이거예요. 그건 구원할 수 없는 신이다 이거예요. 우상이에요 그거는. 이런 것을 계시록 13장의 두 짐승으로 암시를 해서 비밀스럽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10뿔과 7머리,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10뿔과 7머리 이렇게 상징화시켜 놓은 거예요. 자, 이제 이런 큰 개념 정리를 일단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증거를 하기 전에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눈 내용은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셨던 가라지 씨와 천국의 시, 좋은 시, 두 시와 두 시를 세상이라고 하는 밭에다가 농사하는 이야기를 마태복음 13장을 그래서 한 거예요. 내가 어떤 말씀을 이렇게 할 때는, 말씀 증거를 할 때는 다 뭔가를 염두에 두고 이제 그것으로 목표로 나가기 위해서 그런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좋은 시의 말씀, 좋은 시는 인자요. 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랬어요. 자, 인자의 말씀을 받은 천국의 아들들은 사도들이었죠. 악한 가라지 씨는 누가 심었냐면 마귀가 이렇게 하였구나. 가라지 씨가 마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인데, 그것도 마귀 말인데, 씨라는 건 전부 말씀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마귀의 말인데, 마귀도 사자들을 보내서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가라지의 씨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랬단 말이야. 자, 그래서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세상이라고 하는 밭에다가 농사를 하는 거예요. 야, 농사를 하면은 추수 때가 되면 다 자기 곳간으로 거둬가겠지요. 내 농사 해놓고 나서 남한테 거둬가라고 주는 사람은 없잖아. 세상사 이치를 봐도. 주님은 주님의 곡식을 거둬갈 거고, 마귀는 자기 사자들을 통해서 농사한 자기 곡식을 자기 집으로 거둬갈 거다 이거예요. 야, 그래서 양편에서 시온산에선 14만 4천이 채워져야 되고 666이라고 암호화된 이 수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양편에서 수를 채우는 거예요. 충만의 수가 차야만 이제 세상 나라를 완전히 심판하고.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악한 자들의 수를 뭐라고 채울까?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400년 만에, 4대가 되면 4대 만에 400년이 지나면 4대 만에 애굽에서 나오리라. 그럼 그 4대를 400년을 왜 채워야 돼요?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수리까지 다 차는 것을 하나님이 기다린다. 악한 자의 수도 채워져야죠. 개인적으로도 인간의 죄악이 정수리까지 차야 나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륜적으로도 그 악한 자들의 수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아들들만 수만 차는 것이 아니에요. 양쪽에서 농사를 하고 양쪽에서
걷어가는 거예요. 지옥 자식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추수때지요. 그 추수때가 되기 전에는, 열매로 드러나기 전에는 가라지를 뽑는다고 가서 가라지 뽑는다고 잘못 뽑으면은 이 가라지 씨는 자랄 때 곡식과 한밭에서 자라는데 뿌리가 훨씬 능력이 있게 멀리까지 뻗어나가요. 그래서 피살이를 해보면, 피 뽑으면은 모 두세 개는 반드시 딸려 나오죠. 그러니까 그걸 딱 알고서는 이렇게 양손으로 딱 누르고 나서 피를 뽑아야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알아, 이거. 그것만 골라 빼야 되니까. 이런 것처럼 그게 아직은 열매로 드러나기 전에는, 계시록 13장의 시점까지 오기 전에는 너무나 비슷하고 너무나 똑같아 보이기 때문에 나무만 봐가지고는, 풀의 줄기만 봐가지고는 이게 알곡인지 곡식인지 모른다 이거예요. 전문가는 이제 깐부기 보리, 보리밭에 가면 깐부기 보리 씨는 뿌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묘하게 그게 탁탁 섰죠. 그런데 밭 내줄 때 깐부기 보리는 중간에 다 자라기 전에 딱 이렇게 두질러 버리지 않고, 그건 뭐 딱 알잖아요. 농사 지어보면 아는 거예요. 농사 안 지어본 사람, 보리밭 안 배본 사람 내가 100마리 얘기해도 지금 뭔 소리인지 아마 모를 거야. 열매를 맺도록 놔둬보면은 깐부기가 알된다 그럴 때, 이제 그때 보면은 이렇게 딱 벌어질 때 보면은 깐부기가 딱 보이거든요. 그럼 그때 그걸 잘못 건드리면 이미 벌써 깐부기는 균처럼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번식을 시키는, 그게 잘못 건드리면 휙 거기서 날아가잖아요. 그것이 씨란 말이요. 깐부기는 원래 씨라는 게 없어요. 종자, 보리처럼 이게 종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참 너무 놀랍지. 이래가지고 바람 타고 다니면서 그냥 꼭 다른 데는 안 앉아. 깐부기는 꼭 깐부기 보리는 꼭 보리밭에만 앉아가지고 그게 싹을 내. 그것도 신기한 일이고. 그렇게 해요. 이런 것은, 마귀는 영이 교만해졌고 굳어졌고 완악해진 사람들을 날아다니면서 두루 다니다가, 그래도 우리는 진리 말씀이 있다라고 자부하는 어떤 무리 가운데 딱 가서 정착을 한다. 그 뿌리를 깊이 내려버린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것은 자라지를 못해. 왜냐하면 영양 섭취를 그게 다 빨아먹어버리기 때문에 안 되죠. 잘 자랄 수가 없죠. 방해를 많이 받고. 그리고 그건 또 키도 움푹 더 크잖아요. 키도 보면은 일반 모보다 한 뼘 정도는 언제나 이게 어깨 위로 하나는 꼭 더 올라와요. 이게 그 보면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바로 그런 점이잖아요. 이렇게 어깨 위로 한 뼘이 더 올라오는 거. 그런데 그 전에 사실은 전문가가 얘기 하면은 그 피사리를 모중에 섞여 있어도 딱딱 하지요. 그런데 이걸 무렵에 피사리를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설익은 것 같은데도 내년에 다시 번성을 해요. 그거는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뭐 이제 그 농사법을 자꾸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악한 자는 이처럼 생명력이 강하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 악한 자들 틈에서 실제로 참 곡식 말씀을 받아서 거듭났을지라도 악한 자들이 번성하는 틈에서는 결실을 하기가 어렵죠. 그 기운에 막히기 때문에. 이것이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이고 천국 농사법이란 말이야. 농사법이에요. 천국 농사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여 각각 단으로 묶어서 각각 묶는 거예요. 곡식은 곡식단으로 묶고 가라지는 가라지 단으로 묶는 거예요. 추수하시는 비밀은 작은 열린 책의 말씀을 힘센 천사에게 받은 증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귀의 두 증인들이 되겠죠. 하나님도 두 증인들을 보내잖아요. 마귀도 자기 증인들을 보낸다 이거예요. 마귀 증인들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게 두 마귀의 간증들이에요. 그게 그거를 보면은 아, 마귀는 저런 짓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증인들을 보면 아, 주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야, 이 말은 보내신 이의 이름으로 온 자는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문제는 스스로 온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도적질한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교훈을 섞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있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수의 강이라는 것은 계시록에서는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그곳에 가면 생명수를 받을 수 있죠. 똑같이 강물이에요. 강물 똑같이. 그런데 어떤 강물을 마실 거냐, 뱀이 토한 강물을 마신다. 그 말은 스스로 온 자들, 뱀의 후손들, 뱀이 보낸 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99%에다가 1%의 다른 교훈을 섞어가지고서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다 휩쓸려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아, 이게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몇 가지만 들자면 하도 많으니까, 첫째는 삼일체예요. 그 다음에 예정론이고, 그 다음에 무천연설이고, 성직자 제도가 있고, 건물신전과 헌금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신기한 무슨 은사주의 등등 이런 몇 가지들의 로마교에서 다 이게 개발해 놓은 거예요. 이것을 개신교계가 사실은 우리는 개혁자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걸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있죠. 개신교 삼일체 믿죠. 개신교 예정론 믿죠. 개신교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이게 로마교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천연설 개신교가 믿죠. 성직자제도 개신교가 믿죠. 말은 달라요. 말은 로마교는 신부제도라고 그러고 개신교는 목사제도라고 그래요. 목사라는 이름을 신부라고 바꾼 것 뿐이에요. 성당을, 건물신전 제도할 때 성당을 교회당이라고 그래요. 로마교는, 로마의 교황청은 본교회예요. 나머지 나라들에 있는 건 지교회들인 거예요. 개신교는 본교회라는 것이 있고 각지 지교회를 다 세우죠. 똑같아요. 말만 달라요. 말만. 하는 짓은 똑같아요. 그래서 먼저 나온 짐승이 하는 짓을 땅에서 올라온 나중에 나온 짐승이 똑같이 한다 이거야. 그 권세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 비밀이다. 이 천국의 비밀이에요. 창세로부터 감춘 천국이 비밀스러운 건데, 그 천국이 가라지들이 열매로 계시록 13장에 이렇게 나타났다. 나타났다.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도록 그냥 함께 자라게 놔둬버린 거예요. 주님께서는. 추수 때가 되면 이것을 냉정하게, 냉철하게 딱딱 갈라내야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공의회 의원들, 산헤드린 의원이라고 하는 랍비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네가 네 이름과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두 가지를 질문을 해요. 누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맡겨가지고 너는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것을 이제 질문을 해요. 그들은, 자기네들은 랍비 학교에 가서 신학을 이수한 다음에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이 안수를 받은 사제들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자격이 있는데 너는 무슨 신학을 했으며 누가 너한테 안수를 해서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본의를 맡겼냐?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싸움이 아벨이 가인에게 죽는 원인이었던 거예요.
계속 흘러와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주님이 주신 권세자, 주님이 보낸 증인들은 입을 벌리면 나를 보내신 나는 주의 성령의 보냄을 받았다. 성령이 날 보냈다. 그러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럼 너 직통 계시 봐도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자기 이름으로 온 자들은 다 늘 사울이 가말리엘의 신학을 한 다음에 공회에 가서 대제사장에게 랍비 자격증을 안수받았었죠. 위임받았다 그러면 안수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위임을 받아가지고 위임을 받을 때 증서도 받았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목사증이라는 거예요. 목사증. 목사증 여기 저 목사증 가진 분들이 이제 안 와가지고 오늘은 그분들 있으면 이제 그 경험을 이제 본인도 꼭 간증 좀 하라고.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그 증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체포할 수 있는 체포영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체포하러 검찰이 가면은 영장 제출을 해야죠. 그래서 나는 이런 증명서를 가지고 왔다 이거. 그러니까 국법에 의해서 너를 이런 죄인으로 체포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종교법을 제정해가지고 종교법으로 사람들을 얼마든지 결박해다가 종교재판에 넘겨서 거기서 형벌을 할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 사내들인 공의회예요. 그런 공의회를 로마교가 그대로 이어서 했고 개신교가 총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칭을 바꿨지만 그것이 총회에서 법을 제정하죠. 기독교계 법. 교회법이라는 걸 그들이 정하는 거예요. 그 법에 위반이다 이거는. 그러면 체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과 관리들에게 넘겨가지고 매질을 하고 더러는 죽이는데 그 때가 바로 마지막으로 증인들이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이거예요. 자기 주님에 대해서. 나를 보내시는 이는 이런 분이다. 너희의 하나님과 내 하나님이 이렇게 다르다. 나는 위에 계신 입계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나는 위로 갈 것이고 너희는 아래에 있는 자에게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땅의 신에게 보냄을 받았으니까 땅의 일을 지금 계속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데 신앙 자체가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너와 나는 안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그때 증거의 기회를 잡는 거예요. 마지막 증거를 하고 죽여주면 그것이 바로 추수다 이거예요. 주님 품에 데려가면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천국농사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여 각각 단으로 묶어서 추수하는 이런 비밀은 주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보냄을 받은 사탄의 사자들도 그 일을 하는데 사탄의 사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여자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는 일을 하는 것인데 그 목적은 뭐냐?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미워해서 분을 내가지고 그걸 흘러 떠내려가게 하려고 미혹하는 말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미혹을 당하지 않고 거부를 해. 그러면 즉 말하자면 그 짐승의 이름을 이마에다 새겨지지 않는다 하면 자기네들의 삼일체 교리 뭐 무슨 예정론 부천연설 성직자제도 건물신전 뭐 헌금제도 뭐 신비주의 등등 그들이 가르치는 말도 같지 않은 그런 교리를 안 받아들여 버려. 그러면 인을 안 맞는 거지 않아요. 이마에다 인을 도저히 새길 수가 없어 이 사람은. 왜? 인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세루살렘의 이름 인자 예수의 이름이 그 이마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은 거부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안 맞으니까 이게 신앙적으로 신앙의 바탕이라는 건 그게 신앙인 건데 누구의 말을 받아들일 거냐가 이제 나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나를 세우는 기둥이 되고 이런 건데 그들의 교리를 안 받아들여. 즉 세상 나라 기독교계의 조직신학이라는 것을 거부해버려. 그러면은 이놈은 살려놔두면 안 될 놈이다. 그러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 때문에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창세기 4장에서부터 계시록 지금
마무리 부분에 이르기까지 계속 피 흘리는 역사가 계속됐었던 거예요. 이런 이치를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제 오늘 마침 현충일인데 모든 나라는 그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피의 터전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사극들을 다 보세요. 다 보면 그 나라를 위해서 흘린 피가 있죠. 그 피가 없으면 그 나라가 태동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그 영혼들을 위해서는 그 후손들까지도 나라에서 모든 걸 다 책임져 줘야죠. 당연한 일이죠. 세상 나라의 이런 이치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똑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상급 문제가 나온 거예요. 상이라는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는다 그랬는데, 이마에다가는 표를 하는 거고 너는 어떤 표시가 새겨졌다, 영문으로 마크가 찍혀졌다, 마크가 찍혀졌다 그러면은 그 주인이 누구다라는 증명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주인이. 사람 나라에서는 주종관계가 지금은 희박해져 있기 때문에, 없어졌기 때문에 뭐 겨우 남은 거 해봐야 뭐 회사의 사장님과 그 이제 월급 타는 직원들 관계만 지금 이제 어렴풋이 이렇게 주종관계가 남은 것이고, 그렇지만은 고대 사회에서는 주인은 종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여기서 주종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자, 죄가 사람을 다스리려면 죄가 주인이 되어줘야 되겠죠.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려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겠죠. 그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이마에다가 기록해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마에다가 뭐 용이라고 써놓거나 뭐 이마에다가 예수라고 써놓거나 이렇게를 않죠. 뭐 심지어 이제 이런 말을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컴퓨터 칩을 뭐 이마 째고 거기다 넣느니 뭐 오른 손바닥 막 째고 컴퓨터 칩을 뭐 만들어서 넣느니 이제 이런 소리까지 해서 그러다 보면 뭐 바코드가 조금 뭐 바코드가 없으면 장사를 못하고 매매를 못하고 해서 막 별소리를 다 했었는데,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 다 장사꾼 얘기였죠.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던 내가 장사꾼 얘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일을 위한 장사로 보냄을 받은 게 아니고 주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겨서 또 장사해서 많은 일을 남기라고 또 보내셔요. 그 우리도 다 장사꾼들이에요 지금. 네. 장사 미천을. 그런데 누구한테 받았느냐 이게. 그 장사 미천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냐, 성령의 말씀이냐, 로마교나 개신교가 주장하는 조직신앙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그 장사 미천이야. 어떠한 말씀이 미천이 있어야 가지고 장사할 거 아니에요. 미천이 있어야. 이렇게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은 계속 흘러오는 거예요. 자, 어떠한 미천을 받으면, 즉 그 신학을 하면 졸업을 할 때 오른손에다가 권위를 줘요. 그래서 오른손에다가는 또 권위를 주지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으면 지팡이 하나씩을 줬었어요. 지팡이. 자, 율법시대에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안수받아서 나올 때 지팡이를 하나님께 받았다. 하나님의 지팡이, 여호와의 지팡이 이제 이러는데, 지팡이를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권위를 이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다 그 말인 거예요. 여기에서 계시록 13장에 이런 말씀이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미간에다가 말씀으로 인을 치지요. 오른손에다가도 기호, 표시를 해주죠. 다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이마의 미간에 새기고 오른손에 표시로 가지고 다니게 하는 게 아니고, 마귀도 마귀의 거짓이 섞인 말을 사람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고 손에 권위를 주는 것이 문제다. 자, 이제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